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인간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만약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주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경험이 뭡니까? 항상 대가를 치러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3, 4년이 지나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누구를 끌어들였죠? 아브라함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끌어들여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알려주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다고 알려줍니다. 왜 찾았을까요?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실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알려주죠. 우리 한번 보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단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너희와 화목하게 된 다음이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순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태어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예전에는 가르치지 않았죠. 잘못된 삶을 살면 구원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 한 번 믿게 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요, 성경적 구원론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 부모는 이렇게 자녀에게 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낸다. 그런 말 해보셨죠? 다들. 안 했나? 저는 엄청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많이 쫓겨났어요. 실제로도. 제 동생과 하도 많이 싸워서 팬티바람에 그냥 밖으로 쫓겨나서 몇 시간을 그 문 앞에 서성이다가
아버지가 한 8시, 9시에 오면 아버지 손에 못 끌려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쫓아낸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겁을 주며 다시 하지 말라는 일종의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알고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과 죄인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흔들지 못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는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증명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쓰인 화평은요, 전쟁에 반대되는 것,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잠깐 휴전이 아니에요. 완전한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원래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원수의 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덕분에 인간은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바울의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겉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예요? 명령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놓치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요, 출애굽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에 대한 신분에서도 해방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삶, 교제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또 무엇일까?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의미는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대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것은요,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쉬운 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미래로부터 계속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여기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 독사는요,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보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일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나의 실패도 포함됩니다. 나의 안됨도 포함돼요. 성공도 포함하지만 나의 망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죠.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만 흘러가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보는 기준은 거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렵고 힘든데도 이것을 아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왜 즐거운 겁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사람이 많이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기뻐하며 선교를 떠나죠? 선교 현장에 가면 좋아요, 나빠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한 20대 때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과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요, 케냐로 갔는데 원주민들은 동물과 함께 잡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 분명히 누웠는데 바닥에서 뭐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바닥 밑에 마루처럼 돼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닭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서 닭벼룩이 올라가지고 엄청 선교지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느낀 거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은요, 그 속에서도 정말 기쁘게 살아요. 왜 기쁘게 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삶이에요. 자,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또 무엇이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외부의 압박이나 억압, 괴롭힘 등을 의한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오는 환난을 의미하겠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 환난을 당하는 이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어떻게 즐겁죠? 여러분, 환난이 즐거워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오히려 그것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환난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은 성숙하기 어렵고 또 그 신앙의 온전함도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가 언제 신앙이 자랄까요? 평안할 때요? 형통할 때요? 그때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클라고래. 예, 클라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 자라나는 거예요. 아플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점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유기선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전에 뵙지 못한 장인어른은 온 가족들과 교우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처가 식구들은 가장을 잃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죽은 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기도한 것 같았지만 나의 위기 때에 그 기도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기도, 오랫동안 응답을 미루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해서 제 기도와 믿음의 역량을 넓혀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좋을 때, 평안할 때 자라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신앙은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환난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여기에 부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 실망케 하답니다. 자, 바울은 왜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으로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아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죠. 제가 자녀들 키울 때 내가 이것을 꼭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절대 실망시키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곧 완성입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에 인간의 그 어떤 행동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려고, 죄인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꺼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일만 높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내 행동에, 내 모습에, 나에게 초점이 맡아주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좀 벗어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축복하실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출발점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지막 삶은 또 무엇일까?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다시 사는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의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무조건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움을 받았어요. 그럼 즐거워요. 왜냐하면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뛰어넘었으니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물질도 성공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금고를 열어서 내 폐물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아니죠. 일단 뛰쳐나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아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왜 죽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세요. 힘든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무언가를 자꾸 꺼내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고 살게 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